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날에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이 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을 1한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기 위하여서 지켜야 되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앞부분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가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정해진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나 장소 이제 그것을 의미를 하죠. 이것을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공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간을 정하여 그날을 거룩한 그런 집회의 날로, 회집의 날로 정하는 것이죠. 이 약속되어진 날은 우리의 시간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약속된 날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역사는 어느새 대부분의 사람들을 BC 기원전 또 AD 기원 후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죠. 주님이 오시기 전, 주님이 오신 후, 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주기를 따라서 1년을 사용하고 대부분의 나라가 일주일의 그런 달력을 사용을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 또 통치의 역사가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이 정해진 시간, 이것은 이 절기를 주심으로 사람들이 시간을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르게 세우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한 일보다 우선이어야 하는 것이죠. 시간은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정하여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모이는 겁니다. 내가 정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모습. 이 절기를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날은 축제 날인 것이죠.
이 날은 거룩한 모임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위한 날이 되어집니다. 이 모임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임이기 때문에 거룩한 모임의 날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은 분명히 기쁨이고 감사이고 그의 축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절기는 거룩과 그래서 기쁨이 함께하는 모임의 날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날의 축제를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축제는 빠지고 그런 의미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은 것이죠. 그러나 이 축제로의 기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축제의 기쁨이 없이 거룩함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종교적인 행사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삶하고 연결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의 그냥 의식, 그냥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모임에는 이 거룩함과 기쁨, 또 이 축제로서의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거룩이나 기쁨 중에 하나만 있다면 그것도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과 기쁨이 함께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절기가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거룩함과 기쁨이 함께 있는 예배입니다. 때로는 거룩함에 치우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에 치우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정말 바람직한 예배는 거룩함과 기쁨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거룩한 축제의 날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과 또 거룩함의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한 날을 과연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또 그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철저하게 지키며 그 날을 거룩하게 하고 또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그런 축제의 날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스케줄에 맞춘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매우 짧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모든 절기의 기본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안식일은, 우리가 말하는 주일은 절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절기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은 절기라고 부르지 않죠. 왜냐하면 절기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일째의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에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하죠. 1년 중에 절기 7개가 나옵니다. 오순절도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7월에 가장 중요하고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1년을 넘어서도 7년 안식년이 있고 안식년이 7번 돌아서 희년이 돌아오고 7제의 안식일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 7일째의 안식일이 모든 절기의 기본이 되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안식일,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 다시 삶을 기억하는 바로 주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7이라는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숫자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심으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기본이 되어지고 근본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절기를 지켜야 됐습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연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6절에 보면은 이달 엿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월절에 이어서 나오는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에 빵을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누룩을 넣지 않고 그렇게 부풀리지 않고 그렇게 먹었던 것이죠. 애굽에서의 생활, 곧 타락과 그곳에서 나오는 여정을 기억하는 겁니다. 무교절이라고 할 때에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독특한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순례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 것이죠. 곧 무교의 빵을 가지고, 그러니까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가던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게 이제 무교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은 무교절에 첫 이삭의 단을 드리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여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입체적인 절기입니다. 무교병과 이삭의 첫 단이라는 것은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질 건가? 또한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거의 하나처럼 지켜지던 중복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타락과 회복,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우리들의 타락,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로서 고난주간과 부활절,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하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주의 주일이 이제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 그리고 우리 11월 달에 있는 추수감사 주일,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맥주감사 주일, 그리고 계속하여서 이제 나중에 많은 열매들, 모든 열매들을 거두고 난 이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추수감사절, 우리는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래야 되고, 또한 절기를 통하여서 올해 또 추수감사절이 돌아왔네, 올해 또 맥주감사절이 돌아왔네, 올해 또 부활절이 돌아왔네, 성탄절이 돌아왔네, 그냥 그렇게 끝나는 시간들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 그 기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는 우리를 살리는 축제입니다. 거룩한 축제이죠. 내 멋대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주일이 모든 시간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주일을 왜 지켜야 되는가? 왜 그날 하나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부활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날은 가장 모든 날들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모든 기준이 이렇게 주일이 되지 않고서 우리의 모든 시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이 주일이 기준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다 말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들을 기준으로 삼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계획 중요하고 내 인생의 시간들 중요하지만은 그 시간을 주신, 내 인생을 허락하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또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